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자료는 신명기에 대한 한 편의 설교 영상인데요. 네. 사실 신앙생활을 좀 더 제대로 깊이 있게 하고 싶다는 고민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해답으로 수천 년 전의 고대 문서인 신명기를 추천한다니 이게 약간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보통은 요한복음 같은 책을 먼저 권하잖아요. 맞아요. 입문자용으로는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영상을 통해서 왜 이 낡아 보이는 책이 오히려 신앙의 깊이를 더하려는 사람들에게 필독서로 꼽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신명기가 단순히 율법 조항만 쭉 나열한 책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이 설교에서는 신명기를 구약 전체를 꿰뚫어보는 뭐랄까 하나의 핵심 렌즈라고까지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헌법 같다고도 하고요. 헌법이요. 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거대한 책이 어떤 영광스러운 성공 신화가 아니라 우리는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실패로 시작하는 헌법이라니 벌써부터 흥미롭네요. 그렇죠. 이 독특한 접근법 속에 어떤 깊은 지혜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설교자께서 신명기를 구약의 요약판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신약의 요약판이 로마서인 것처럼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네.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신명기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구약 역사서의 일종의 운영체제, OS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들렸어요. 모든 게 이 OS 위에서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완전 정확한 비유입니다. 학술적으로 이걸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신명기적 사관이요? 네. 설교에서 언급된 것처럼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같은 역사서들이 철저하게 신명기의 관점으로 역사를 평가해요. 그 핵심 기준이 아주 명확하죠. 어떤 기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로 이 프레임으로 모든 왕과 사건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왕이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도 신명기 율법을 어겼으면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요. 반대로 별다른 업적이 없어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으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식이죠. 듣고 보니까 그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흑백 논리로 역사를 재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 역사나 개인의 삶은 선과 악,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그렇게 딱 인과관계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을 단순히 착한 일하면 상 받고 나쁜 일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의 기계적인 인과율로 이해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민족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일종의 신학적인 틀이라고 봐야 해요. 신학적인 틀이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흥망성쇠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달려있다는 핵심 가치관을 역사 서술을 통해 계속 다음 세대에게 각인시키는 작업이었던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신명기라는 잣대를 가지고 과거를 계속 재해석하면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일종의 가치관 교육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영향력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진다는 정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그 영향력은 실로 각대하죠.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께 613개나 되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답변이 바로 신명기 6장에서 인용한 하나님을 사랑하라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네, 그건 레위기에서 인용하셨고요. 율법의 핵심을 꿰뚫는 답변의 출처가 바로 신명기였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쓰신 말씀 전부가 신명기에서 나온 거고요. 전부 다요? 와, 그 신명기는 구약 시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OS이자 신약 시대 예수님조차 그 핵심 정신과 권능을 가져다 쓴 소스 코드 같은 역할을 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니 정말 강력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설교자는 신명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 원칙, 즉 DNA를 제시하는 책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토록 중요한 DNA라면 왜 굳이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미 한 번 선포된 내용을 반복하는 데에는 그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절박함의 이유는 바로 청중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청중이요? 네, 설교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짚어주죠. 첫 번째 율법, 그러니까 신의 선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세대는 부모 세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두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부모의 실패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그 자녀 세대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들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주역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부모 세대와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냥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그래서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의 재방송이 아닙니다. 마치 한 기업의 창업주가 2세 경영인에게 회사의 핵심 철학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과 같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곱씹어주는 과정이 셈이죠. 그런 배경에서 보니까 신명기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도자 모세의 유언과 같다는 그 설교자분의 비유가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모세는 이 설교를 마치고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말만 하겠죠.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응축해서 가장 절실한 말을 남기게 되죠. 설교자 비유처럼 임종 직전에 자녀에게 집 비밀번호는 1234다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하, 그렇죠.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기겠죠. 모세에게는 그게 바로 너희는 부모 세대처럼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였고, 신명기는 그 절절한 유언장인 셈입니다. 그 절절한 유언이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자기 고백으로 시작된다는 점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신명기 1장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로 길이었더라. 네, 바로 그 구절이죠. 최신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던데, 이 짧은 한 문장이 마치 모든 이야기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구절은 신명기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주 간단하죠.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거점인 가데스바네아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11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열하로 길, 11일이요? 근데 청중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 말을 꺼냈을까요? 바로 그들이 실제로 그 길을 오는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불순종만 안 했으면 40년 전에 단 11일 만에 도착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얼마나 뼈아픈 지적입니까? 와,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왔네요. 그렇죠. 괄호 안에 들어간 이유는 마치 연극의 해설자가 관객에게만 들려주는 무대 뒤 설명처럼 후대의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이 책을 읽으라고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편집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죠. 11일의 여정을 40년의 고난으로 바꾼 대가, 이건 단순히 시간이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네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40년 동안 놓쳐버린 수많은 가능성들, 정말 아찔하죠. 설교자께서 독일 유학 시절 6년 반 만에 학위를 포기하고 돌아온 경험을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6년째가 되어서야 진작 이렇게 공부했어야 했는데 라는 깨달음이 왔을 때의 그 후회와 안타까움. 먼저 그 실패의 길을 걸어본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나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라 라고 외치는 절규인 셈이죠. 신명기 1장 2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모세의 절절한 심정이 응축된 구절인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보통 국가나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성공과 영광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기업들도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나 크게 실패했습니다로 창업 스토리를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는 왜 굳이 이 민족 최대의 흑역사를 서론에 딱 배치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성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장이요? 네. 설교자께서는 실패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명확히 구분해요. 하나는 실패를 외면하고 덮어두려는 태도죠. 그러면 그 실패는 트라우마로 남아서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상처뿐인 실패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걸 교훈 삼으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 실패는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하는 성숙을 위한 실패가 되는 거죠. 실패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 이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리 같네요.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독일의 예를 든 것이 아주 적절하죠.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과오를 저질렀지만 그걸 감추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철저히 반성했죠. 오히려 철저히 반성하고 모든 학생에게 아우슈비츠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국가적 정체성으로 삼았죠. 바로 그런 태도가 오늘날의 독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축배를 들기 전에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축하하기 전에 이것부터 기억해라. 우리는 11일기를 40년이나 걸려서 온 죄인들이다. 이 실패를 잊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시작이 가능하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개념과도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요즘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하죠.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선언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위대한 성장의 출발을 알리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행동을 보면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 그 청개구리 같은 행동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완전 청개구리 신부 같아요. 처음엔 정탐꾼들 말만 듣고 무서워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벌로 광야 훈련을 명하시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고 경고하시는데도 말이죠. 네, 그야말로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모습이죠.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경솔히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경솔이. 설교자는 이 경솔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훈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의가 깊지 못하다, 무모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요? 행동 자체는 용감하게 싸우러 올라가는 거니까 가치 있어 보이는데 그게 무의미하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싸우겠다는 결단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열심은 결국 본질을 놓친 공허한 몸부림, 즉 무의미한 행동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설교자께서 자신의 유학 시절 경험을 또다시 예로 드시잖아요. 네, 두 번째 경험담이죠. 정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학위 논문에는 집중하지 않고 매일같이 터지는 한국의 정치 뉴스나 교회 소식 같은 당장은 흥미롭지만 자기 본질적인 과제와는 무관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모습을 경솔한 삶이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현대인의 경솔함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경솔하게 살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손안의 스마트폰은 끝없이 무의미하고 자극적인 정보들을 쏟아내죠. 짧은 동영상, 쇼츠나 SNS 피드를 무의식적으로 넘기다 보면 한두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쏟아야 할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도둑맞고 있는 셈이죠. 바쁘게 살고는 있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오늘 뭘 했지? 싶은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단순히 과거의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싸우러 올라가는 것, 즉 와세만 집중했을 뿐 왜 싸워야 하는가? 지금이 싸울 때인가라는 why, 그 본질적인 질문을 놓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느냐에만 매몰돼서 왜 하느냐를 잃어버린 경솔한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신명기는 단순히 낡은 율법책이 아니군요. 오히려 실패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수많은 방해 요소 속에서 삶의 본질, 즉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라고 외치는 아주 현대적인 자기계발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 좋은 표현이네요.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이나 걸려 도착한 그들의 뼈아픈 이야기를 통해 오늘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깊이 성찰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결국 실패를 어떻게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는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생산적인 자기 성찰과 우리를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자기 비난과 후회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복 탄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각자의 삶에 비추어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